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마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죄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죄금인들 막으리까. 하고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 내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세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또 복음 초청이 풍성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중에 일상을 또 멈추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듭니다. 주님, 주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분주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주 앞에 모인 주의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위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주여 누리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아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 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사도행전 7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 17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선교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지 교회 개척 위에, 개척을 위한 선교사 파송 위에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우리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달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국하셨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현지에서 체력 또 건강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 중인 선교사님 누나의 평안한 임종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이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어려운 때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온 가족들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말라위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부흥을 주시고 섬기는 교사들, 청년들에게도 은혜와 헌신이 넘치도록 현재 추진 중인 요셉 프로젝트와 독서 프로그램 통해 말라위 어린이들의 학습과 신앙 성장이 실질적인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말라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하나님께서 현지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주어진 환경과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역,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문제 앞에 섭니다. 사역을 하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 사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성 7셀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 주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주, 믿음의 아버지 또 남편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성 7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교회 개척이 먼저 파송 선교사를 허락하심으로 아름답게 시작되게 하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양달송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어진 개인적인 상황에 건강의 문제, 가정의 아픔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전히 사역은 계속됩니다. 요셉 프로젝트와 아이들을 위한 독서 모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주어진 사역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순간에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성 7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믿음의 세대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먼저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진죄, 생각으로 진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귀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저희들 몸부림치며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노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젊은이들이, 저 청년들이, 저 어린 다음 세대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힘있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노년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더 많이 쇠약해질 것이고 우리의 몸은 너무나 연약해질 것인데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되시기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주님, 선교 사역으로 어려움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자녀들의 배움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들의 앞다리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젊은이를 볼 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귀한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 살아갈 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강한 체력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억울하게 고발을 당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전혀 주를 위해 일할 형편과 상황이 아닐 때, 그때에 우리의 입엔 무슨 말이 나오는가? 여전히 복음이기를 오직 복음만 선포한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회 앞에서 억울한 고발을 당한 스데반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발이라는 것이 차라리 얼토당토하는 말이었으면 뭐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건 그 길을 가는,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을 가지고 음해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들어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목양의 길,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자리, 그런 것 가지고 음해를 해버리면 확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잃어버리면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좋은 거 모릅니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길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부르심이라, 그 길 가는데 그 길을 가지고 음해를 해버리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었나? 그런 마음이 확 와버리면 그때부터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스데반을 어떻게 음해하냐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 스데반이 다른 거에는 휘둘리지도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너 하나님을 모독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를 거슬러 말한다.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한테 그때 욕먹을 때 마음이 어땠냐고 물어는 보고 싶은데, 근데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여기에서 있었던 그런 거 뭐 생각조차 나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괴로움이지 천국 가서 그게 뭐 괴롭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데 뭐 그런 질문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궁금은 해요. 마음이 어땠을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때는 그거 무시하면 되는데, 주의 길, 주의 일 그거 가지고 건드려 대면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것 빼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변명을 위한 모세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 때문에 모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모형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여지는 모세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너희가 모세에 대해 얘기하냐? 나도 모세에 대해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입에서 여전히 복음으로 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같은 이슈를 가지고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감동 있게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처음은 아브라함이었죠. 첫째 시간 우리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도 약속으로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요셉에 대해 말합니다. 버림을 받았지만 세상이 버린다 하여도, 세상이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그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당하는 상황이 힘들다 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일하고 계심을 요셉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모세를 전합니다. 모세, 그는 누가 봐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준비 다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부르신 뜻을 알겠고 그걸 위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모세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잖아요. 준비가 다 됐는데 거절당하는 그 마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막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안 된대.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그때에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의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워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진 때, 그때 환경이 어떨 것 같아요? 종말의 때,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둡다 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때가 곧 새벽이 다가올 때니까요. 약속의 때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을 알면 요셉 프리미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고요. 힘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이거 큰 차이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 이름 딱 되면 대접이 달라지잖아요. 나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뭐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중요 요직은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괜히 다 내쫓아버려야지. 우리 일자리 다 뺐는데. 이민자들 다 쫓아내면 그 일자리 우리가 딱 가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애굽 사람 그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등장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지금 당장의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싹을 없애려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자. 노동력, 가문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생산력,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경쟁자잖아요.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는 불편한 존재들이잖아요. 쓸모 없어지면,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동맹도 힘이 있을 때 그거 챙겨주지, 별 볼 일 없으면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힘들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면 모세가 태어난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때라고는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면 죽이다가도 살려야지, 막 죽이고 있다가도 살려줘야지. 다 죽여버리겠대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막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고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 나 믿고 싶은데 내 삶 이 모양 이 꼴, 이거 뭡니까? 예수 믿는 나 형편 좀 바꿔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 좋다가도, 잘 견디다가도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확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게 생긴 스데반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그때 스데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죽음이 자기의 코앞에 왔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라고 모함을 당해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순간에 입을 열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이 막힌 것 같은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더 큰 문제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기 원합니다.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어둡다 하여 영원히 어두울 수 없다. 새벽이 곧 오는구나. 이 어두운 길을 주님 손 잡고 걷게 하옵소서. 더 철저히, 어두우니까 꽉 잡아야죠. 안 보이니까, 그게 내 수준이잖아요. 그게 내 형편이잖아요.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섭기도 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 빗대시니까 꼭 붙들어야죠. 왜 버립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떠납니까? 그때가 주님 꽉 붙들어야 되는 때인데.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그때에 성경은 약속의 때, 그런데 실상은 어두운 때, 그게 그때란 말이에요. 이 같은 때인데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다르단 말이죠. 약속의 때가 보이는 사람, 어두운 때가 보이는 사람. 근데
그때에,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지금 집중하는데, 모세가 그때 태어났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뭐 모세가 났으니까 영웅이 태어난 겁니까? 그거 아니고, 모세가 났는데, 그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면 되잖아요. 내 형편이 어두운 게 문제입니까? 그 형편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위험한 때 태어난 모세, 남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같은 상황에 태어난 모세.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응답으로서의 모세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석 달 동안 집에서 길러지다가, 근데 갈수록 가관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좋아지겠지. 석 달 뒤에 어떻게 돼요? 남자아이 이제 그만 죽입시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 애가 이제 막 크면 클수록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애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애가 아직 위장이 쬐끔해가지고 먹고 쪼고 있으면 또 배고프다고 울어 제끼잖아요. 우와,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잠 못 자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애들 목욕도 잘 시켜줬지만 새벽녘에 젖병 물리는 것도 제가 잘했거든요. 저는 옆에서 소리만 조금만 나도 눈이 떠져요. 제가 좋은 남편이라서기보단 눈이 떠져요. 어차피 제가 못 자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부녀 이렇게 타가지고, 뭐 제 자식이니까 또 이쁘잖아요. 뭐 성질이 나긴 하지만 순간 너무 힘드니까 뭔가 좀 화풀이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만큼 쿠션을 만들어 놓고 아주 소심하게 살짝 던져봤어요. 사실 아이 키운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를, 석 달밖에 된 아이를 강가에 흘려보내야 된다는 게, 그게 부모에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품에 안아서 키운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맞습니까? 라는 불평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모세는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버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에 모세는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방식과 다를 뿐이죠. 내 감정과 다를 뿐이죠. 그 현실을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같은 순간인 거 맞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강이 건짐의 강이 되잖아요. 누구에 의해? 놀랍게도 바로의 딸에 의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서
아이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그 궁궐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바로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22절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서 일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하게 돼요. 40년 동안.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준비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까? 마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나 이걸 위해 기도도 했고 준비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십니다. 40년, 애굽에서 40년이면 준비 다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 또 한 번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오히려 준비된 것 같은 순간이 지나고 그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힘 빼, 네 힘 빼, 힘 딱 빼고 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막 기도회를 하면 반주자가 죽어나잖아요. 우린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반주자는 여러분 한 10분만 이러고 있어 보세요. 이거 할 말 하겠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이 안 들진 않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 하나 그러고 진짜 한 10분 하다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게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눈치껏 해야지 왜 아직도 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감당이 돼요? 힘 빼고 그래서 우리 피아노 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피아노를 사줘야 돼요. 이 건반이 잘 눌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좀 멀쩡한 피아노 같아도 누르면 아주 짜증이 난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줘서 쳐야 되면 사람인데 안 아프겠습니까? 듣는 우린 가만 앉았으니까 좋은데 뭘 바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힘 빼고 탁 치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힘 빼고 하라고. 힘이 빡 들어간 40년 준비 다 됐는데 하나님 광야로 보내가지고 내가 믿는 그 힘 다 내려놓게 별 볼 일 없는 인생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힘 빼는 시간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면 내 거 내려놓는 시간 전혀 허무하지가 않아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문제는 백성들이 깨닫질 못했죠. 결국 리더가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리더가 비전을 제시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전을 의미 없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리더도 힘 빼게 하시고
공동체도 힘 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훈련시키십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23절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움직입니다. 주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나의 열정은 오히려 나의 허점을, 나의 과격함을 보여주는 시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있을 때 내 말이 거칠어요.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할 때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요. 수고 많이 할 때 가장 교만해요, 사실. 모세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자기 힘, 자기 방식으로 하려다가 큰일을 치러요. 멈추게 하시는 게 좋은 일이죠.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니까 사고 덜 쳤지, 내버려 두셨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몰라요. 사고 치기 전에 막으셨으니까 그래도 요만큼 인격이라도 있는 사람 취급받았지, 안 그랬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몰라요. 무슨 말을 쏟아냈을지, 어떤 행동을 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 감정과 혈기가 앞서 버릴 때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아주 고집불통이 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여러분 뭐 좀 하려고 그러다가 막 화나지 않습니까? 네,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알아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호응하고 막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는 야 이건 아니지. 그랬더니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말이 거칠더라. 그래 너 아주 잘났다. 그래 너 잘난 모습은 내가 많이 봤다. 그래서 난 너 싫어.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란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 줬고, 예, 열심히 하라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나 꼴보기가 싫어서 상처받았어요. 모세 화해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밀어버리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열심히 하려다가 맘상한 일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함께 할 수 없으면 주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택한 자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지 보입니까? 그게 보였으면 별로 문제가 안 생겼죠.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하는 거 보면 꼴불견이고. 자기 백성에게 모세가 거절을 당합니다.
모세의 거절당함, 그 정점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거절당하셨습니다. 모세가 29절에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구원하려던 백성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주인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가 일하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니까 안 시키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십니다. 훗날 거절당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모세가 건져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세상이 볼 땐 실패하는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왜 내가 실패라 여깁니까? 어둡다 하여 왜 주님 날 버리셨다 합니까? 소망은 모세의 실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그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내가 소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절당하셨으나, 죽임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려진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합니다. 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 방법으로 해요? 내 사람 데리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포섭하잖아요. 내 사람 만들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나요? 사람한테 돈 쓰잖아요. 내 사람 만들려고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고 옷이라도 한 벌 사줘야 되고, 내 사람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엉뚱한 데 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 거절해도 요셉 한 사람만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 군대가 필요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요셉 하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기도원이 나아갈 때 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물 예쁘게 마신 사람이면 충분해요. 오버하는 사람 오히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할 것 같죠? 아니요. 묵묵히 주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십니까? 내 재능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 부르신 겁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건데 그게 내 실력인 줄 알고 잘나가지고 떠들면 거절하세요. 너 아직 안 되겠다. 힘 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땐 40년 훈련 더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혈기와 조급함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했습니다. 도망가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나그네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모세를 아름답게 빚으세요. 그리고는 부르세요. 왕자의 아름다운 화려한 의복과 환경을 다 버리고 초라한 지팡이 하나 진 모세,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디안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거절의 시간, 외로운 시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그는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버려진 자리에서 죽음의 강 나일, 건짐의 강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셨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쉽지 않겠지만, 즐기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만 내가 구합니다 기도하며 오늘 주신 하루를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훈련받는 40년이든 버려진 것 같은 40년의 광야든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지금 잃어버리는 것에 좌절하지 말고, 특별히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픔이고 두려움의 시간인 우리 어른 성도들, 그러나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뚜렷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니 오늘을 즐거이 살며 오늘을 찬양하고 살고 오늘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지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있다면,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것을 믿게 하시고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받은 복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